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책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을 더하고 실천하는 방법과 통찰을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길게 설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재구성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은 습관들의 연속이며 우리는 꾸준한 노력으로 이러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대리석을 조각하듯이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듬으며 완전한 자유의 길을 스스로 열 수 있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외부의 유혹이나 나쁜 습관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침착한 태도를 기르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높은 단계로 나아가며 꾸준히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학생이 수학을 배우듯이 삶의 작은 규칙부터 차근차근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연습을 통해 더 큰 성취로 나아가는 것이죠. 선과 진리는 끊임없는 연습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쉽게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덕을 실천하며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삶이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고 습관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은 완벽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루는 사람은 그 즉시 완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비결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삶의 불행, 즉 마음의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꾸준한 성장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감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 안에서도 때묻지 않은 생각과 바르고 침착한 태도를 기르도록 매일 매시간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 대리석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올바른 삶을 열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재료들이 자신이 꿈꾸는 가장 고결한 이상이 될 때까지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성취를 얻고자 노력할 때는 가장 낮고 쉬운 단계부터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어렵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장, 발전, 진보, 전개의 법칙은 삶의 모든 부분과 인간의 모든 성취 과정에서 절대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사람들은 학문을 습득하거나 일을 배울 때 혹은 사업을 추진할 때 모두 이 법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엄격하게 따른다. 그러나 덕을 습득하고 진리를 배울 때 올바른 행동과 삶의 지식을 추구할 때는 대부분 사람이 이 법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덕과 진리와 완전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며 배우지 못한다. 흔히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독서의 문제라거나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 전제의 수용 문제라고 믿고 정신적인 원리도 이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더 높은 삶은 생각과 말과 행동 면에서 더 높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며 사람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급한 정신적 원리에 대한 지식은 덕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오랜 훈련을 통해 서만 얻을 수 있다. 큰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듯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 항상 실천이 먼저다. 교사는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절대 처음부터 어려운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교육은 시간 낭비이며 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먼저 간단한 연산 규칙을 보여주고 설명해준 다음 학생들 스스로 연습해 보게 한다. 학생들이 처음에 답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연습과 노력 끝에 문제를 정확히 풀게 되면 교사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과제를 해결하면 또 다음 과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점점 수준을 높여 나간다. 학생들 이 몇 년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연산의 모든 기본 규칙에 숙달하게 되면
교사는 비로소 더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정비공의 일을 처음 배우는 수습생이라면 곧바로 기계학의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간단한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부터 배운다. 그 다음엔 그 도구들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도구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몇 년간 기량을 닦고 나면 그제야 기계학의 원리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집이라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먼저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처음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가르친다. 그러다가 아이가 바르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나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준다. 어떤 아버지도 자식이 가족의 의무와 사회적 덕목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윤리의 원칙부터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범한 세상이라도 언제나 깨달음보다 실천이 먼저라면 더 높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이 법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덕은 실천해야만 알 수 있고 덕을 실천하는 일에 숙달해야만 진리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덕을 실천하는 일이 몸에 완전히 배었을 때 진리의 깨달음도 완전해진다. 진리란 덕의 교훈을 가장 간단한 일부터 더 어려운 단계로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배움을 얻는 아이처럼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데 더욱 매진한다. 덕을 실천하는 것이 몸에 익은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펼쳐지고 그 깨달음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다. 이제 더 높은 삶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들이 나옵니다. 10단계로 구성된 이 실천은 악덕을 버리고 덕을 실천하며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을 극복하고 과식과 과음, 비방, 잡담 같은 나쁜 습관들을 줄여나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마음은 더욱 평온해지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후에는 덕목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타적인 행동, 정직함, 관용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고결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임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덕목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하고 성숙해지며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덕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의 원리들을 이해하려면 낮은 단계의 완전함을 먼저 습득해야 한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삶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자 저장고인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정신을 정화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덕의 교훈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음의 힘으로 자신을 단련하여 삶의 무지와 불행을 몰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 과업은 무엇이며 첫 단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하며 어떻게 숙달하고 이해하는가? 첫 번째 과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없앨 수 있는 잘못된 정신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정신 상태는 개인이 자신의 정신적 성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흔히 장애가 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높은 삶을 위한 첫걸음으로 다음과 같이 10단계의 실천 과업을 세 그룹으로 묶어 소개한다. 극복해야 할 악덕 1단계 게으름, 2단계 과식, 과음, 몸의 악덕 3단계 비방 말의 악덕 4단계 잡담 쓸데없는 대화 5단계 욕설, 불친절한 말 6단계 경박한 말, 무례한 말 7단계 비난, 헐뜯는 말 실천해야 할 덕목 8단계 이타적인 외부 수행 9단계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 10단계 무한한 관용 여기서
몸의 악덕과 말의 악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악덕들이 몸과 말로 드러나기 때문이며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악덕들은 대부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릇된 마음 상태가 몸과 말로 나타나는 것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마음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전혀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악덕들을 없애는 것은 고결하고 확고하며 현명한 삶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런 악덕을 어떻게 극복하고 몰아낼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밖으로 드러나는 악덕들을 점검하고 통제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자극할 것이며 이를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만드는 어리석고 그릇된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런 모든 악덕을 완전히 버리게 될 것이다. 위의 실천 과제에서 마음 훈련의 첫 단계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실천하는 일이 가장 쉬우며 이 단계가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없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완벽한 장애물이다. 게으름이란 필요 이상 많이 쉬고 많이 자며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한 일들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충분히 기운을 회복할 만큼만 자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맡은 과제와 임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음식이나 음료를 침대에서 섭취해서는 안 된다. 잠에서 깬 뒤에도 침대에 누워 편안함과 공상을 즐기는 것은 민첩함과 결단력,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데 매우 좋지 못한 습관이다. 침대에 누운 채로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때는 강하고 순수하며 정확한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침대는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잠들기 위한 곳이며 생각은 누워서가 아니라 완전히 깬 다음에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과식과 과음을 절제하는 것이다. 과식을 즐기는 사람은 먹는 행위의 진정한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동물적 쾌감만을 위해 음식을 먹는다. 몸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갈망한다. 이런 무절제한 욕구를 절제하려면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식사 횟수를 줄이고 소박하고 단순한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 예만 하고 중간에 음식을 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저녁 식사는 몸을 무겁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함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방법을 실천하다 보면 무절제한 식탐을 누를 수 있게 된다. 감각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나쁜 습관이 마음에서 제거되면 음식을 바르게 섭취하는 습관이 새롭게 정화된 정신 상태에 본능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마음 상태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일이며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습관의 변화는 헛된 노력이라는 점이다. 즐거움을 위해 음식을 먹게 되면 과식을 피할 수 없다. 먼저 마음에서 감각적인 갈망과 미각적인 욕구를 정화해야 한다. 몸을 잘 통제하고 단호하게 다스리며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과제나 의무를 지체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검소, 성질, 절제, 금욕이 확고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이 아무리 빈약하고 소박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며 미각적 쾌락을 누리려는 갈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두 단계가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첫 번째 큰 과업을 배운 것이므로 침착하고 자제력 있고 고결한 삶의 기초가 마음속에 확립된다. 다음은 품위 있는 말하기를 배우는 과업으로 모두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비방하는 말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지어내거나 옮기는 것, 다른 사람이나 그 자리에 없는 친구의 잘못을 폭로하고 부풀리는 것, 대화 속에 적절하지 않은 암시를 흘리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비방 행위에는 경솔함, 잔인함, 위선, 허위적 요소가 들어간다. 올바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의 뿌리가 되는 위선적인 생각을 다스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바로 얼마 전에 악수하고 웃으며 입맞춤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깔보고 욕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게 되어 비방을 일으키는 잘못된 마음, 상태를 몰아낼 것이다. 다음 단계는 잡담과 쓸데없는 대화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쓸데없는 대화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에 관해 떠들고 단지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목적 없고 무의미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적절하지 못한 말들은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책이 있는 사람은 혀를 조심히 다뤄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쓸데없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강하고 순수한 말투를 사용하며 목적이 있는 말이 아니면 침묵을 지킬 것이다. 다음으로 극복해야 할 나쁜 습관은 욕설과 불친절한 말이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바른 길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거친 발과 악담을 퍼붓는 사람은 어리석음의 나락으로 깊이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혀를 조심하고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한다. 먹이 높은 사람은 어떤 욕설과 인생도 멀리하며 유용하고 중요하며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만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경박하고 무례한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가볍고 경솔한 말, 지저분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공허한 웃음만 자아내는 의비 없는 이야기, 친한 사이라고 예의를 벗어나 말하는 태도, 다른 사람 내게 말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교사, 보호자, 상급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먹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버려야 할 악습이다. 그런 인사는 순간적인 웃음을 위해 그 자리에 없는 친구와 동료들을 무례함이라는 제단 위에 올려 희생시키는 것이고, 조롱의 재미를 위해 삶의 모든 신성함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예의를 지켜야 할 자리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버리는 사람은 먹도 함께 버리는 것이다. 말과 행동에서 겸손함과 진지함과 품위를 잃으면 진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진리의 입구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입구가 있는지조차 잊게 된다. 무례함은 젊은이들에게 나타날 때도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되지만, 나이든 사람이나 성직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정말로 비참한 광점이 된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따른다면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셈이 되므로 모두가 길을 잃게 된다. 먹이 있는 사람은 진지하고 예의 바른 말을 쓸 것이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마치 존경하는 분을 생각하고 말하듯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경솔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며, 천박하고 부질없는 잠깐의 충동에 이끌려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다. 그의 유머는 악의가 없고 순수할 것이며, 그의 목소리는 듣기 좋은 부드러운 목소리일 것이다. 그가 진리를 얻은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영혼은 품위와 다정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두 번째, 과업의 마지막 단계는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학습은 사소하거나 명백한 잘못을 부풀리고 반복하는 것, 억지스럽게 트집을 잡는 것, 지나치게 따지는 것, 근거 없는 억측과 신념, 견해를 토대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인생은 짧고 삶은 현실이다. 죄와 슬픔과 고통은 다툼과 논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부정하고 반박하려고 항상 말꼬리를 잡는 사람은 고결함이라는 더 높은 길, 자신을 내려놓는 진정한 삶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말을 부드럽고 맑게 하려고 항상 조심하는 사람은 더 높은 길과 더 진실한 삶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진리의 정신을 자기 안에 지킬 것이다.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이기적인 충동과 가치 없는 생각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게 되었을 때, 말이 악의가 없고 순수하며 부드럽고 우아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고결한 말씨의 5단계가 성취된 것이며,
진리를 얻는 두 번째 큰 과업을 배우고 완성한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을 절개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렇게 힘들어 애쓰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조심하지 않고도 더 높은 삶을 깨닫고 실현할 수는 없는가? 그렇다. 그럴 수는 없다. 물질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 세계에서도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낮은 단계가 성취되기 전에는 높은 단계를 알 수 있다. 연장을 다루고 못을 박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탁자를 만들 수 있는가? 욕망과 학습에 사로잡힌 육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킬 수 있겠는가? 잠오와 기본적인 단어를 습득하기 전에 언어의 복잡 미묘함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없듯이, 올바른 행동의 기본을 완벽하게 습득하기 전에는 마음의 심오한 절묘함도 이해하고 정화할 수 없다. 노력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젊은이가 한 가지 기술을 익히고자 할 때 수년간의 견습 생활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가? 꾸준한 노력으로 그 기술을 연마하여 완전히 익혔을 때 자신도 언젠가 숙련자가 될 날을 고대하며 숙련자의 가르침을 주의를 기울여 매일매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가? 음악, 미술, 문학, 혹은 자신이 하는 일, 사업, 직업 분야에서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라면 그 탁월함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바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탁월함의 최고라 할 수 있는 진리의 탁월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말하는 길은 너무 어렵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진리를 얻고 수고하지 않고 구원을 얻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아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찾지 못할 것이며 지혜롭게 정돈된 삶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편안함과 즐거움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깊이 진리를 숭배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어떤 노력이 들더라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끈기 있게 추구할 것이다. 아무리 큰 노력이 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 이 마침내 진리의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모든 잘못된 외적 상태는 잘못된 마음 상태가 표출된 것뿐임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이런 기초적인 단계의 신체와 언어 수양이 왜 필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나태한 몸은 나태한 마음을 의미하고 무절제한 혀는 무절제한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고치는 과정은 실제로 내면의 상태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송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금욕, 절제, 정확함, 극기와 같은 덕목을 기르고 개발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더 높은 과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 결단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말의 악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진실성, 성실함, 공손함, 친절함, 자제심과 같은 덕목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신적 안정감과 확고한 목적을 획득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있어야만 복잡 미묘한 마음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고 더 높은 단계의 행동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일을 할수록 깨달음이 깊어지고 통찰력도 강화된다. 축제를 마친 아이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듯 먹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단계씩 성취를 이룰 때마다 쾌락과 즐거움만 따르는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할 큰 기쁨을 경험한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삶을 위한 세 번째 과업에 도달했다. 이 과업은 다음 세 가지 기본 덕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숙달하는 것이다. 1. 이타적인 의무 수행. 2.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 3. 무한한 관용. 덕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처음 두 과업에서 좀 더 표면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여 마음을 준비시켰으므로 이제 더욱 크고 어려운 과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좀 더 깊은 마음의 동기들을 통제하고 정화할 단계가 되었다. 더 높은 차원의 덕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의무는 하기 싫고 귀찮은 일,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일, 혹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로 여겨진다. 의무를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기적인 마음, 상태와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의무는 신성시되어야 하고 의무를 충실하고 사심 없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 규칙이 되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할 때 모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는 물리쳐야 하며 그래야 의무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다. 왜 풀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쾌락이나 자신을 위한 이익만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의무를 성가시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마음은 의무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의무를 피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의무가 크든 작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덕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의무에 저항하는 사람은 덕에 저항하는 것이다. 의무가 즐거운 일이 될 때 모든 의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고 냉철하게 수행할 때 마음속에서 복잡미묘한 이기심이 제거되고 진리의 절정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의무를 간섭하지 않는다. 9번째 단계는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덕목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녹아들어야 한다. 모든 부정, 속임수, 사기, 거짓은 영원히 버려야 하고 마음 속에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한다. 정책함과 올바름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덕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말 속에 엉뚱함과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진실해야 한다. 허영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없애야 할 망상의 상태다. 먹을 쌓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가장 엄격한 정직성을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진실에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확한 말만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성과 도덕성의 원리에 맞게 형성할 때 사람은 점점 더 빠르고 공정하게 사람과 사물을 대하게 되며 자신보다 공점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개인적인 편견, 욕심, 선입관에서 벗어야 모든 사물을 자유롭게 바라보게 된다. 정직의 미덕을 완전히 실천하고 이해하고 나면 거짓과 위선에 대한 모든 유혹이 사라져 비로소 마음이 더 순수하고 고결해진다. 그러면 인격은 더욱 단단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며 삶은 새로운 의미와 힘을 얻는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9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10번째 단계는 무한한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허영심과 이기심, 교만에서 비롯된 상처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실 없는 관대함과 넓은 마음을 연습한다. 양심, 보복, 복수심은 지극히 천박하고 비열하고 시시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므로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품을 가치가 없다. 그런 마음을 키우는 사람은 어리석음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물리치고 그런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진정한 삶의 방식에 눈뜰 수 있다.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키워야만 질서정연한 삶의 힘과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있다. 맥을 굳건하게 쌓은 사람의 마음에는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감정이 생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모든 보복의 감정을 멀리하므로 주변이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적으로 여겨도 그의 무지함을 이해하고 살펴 더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이런 마음 상태에 도달할 때 자신의 이기적 성향을 다스리는 훈련의 10번째 단계가 완성된다. 그때야 비로소 덕과 깨달음을 위한 세 번째 큰 과업을 배우고 숙달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10단계의 실천과 제를 제시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과제를 꾸준히 익히고 숙달하기를 바란다. 물론 몸을 다스리기 위한 더 높은 수련이 있고
말을 절제하기 위한 더 폭넓은 수련이 있으며 행복과 깨달음의 최고 상태를 깨닫기 전에 습득하고 이해해야 할 더 크고 포괄적인 덕들이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 책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나는 더 높은 길로 향하는 가장 쉬운 첫 번째 과업들만 설명했다. 그 과업들에 완전히 숙달할 때쯤이면 독자들은 충분히 정화되고 단련되고 생각이 깨어나 더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과업을 완수한 독자들은 이미 진리의 높은 고도를 넘어 그곳에 이르는 좁고 가파른 길을 인식했을 것이므로 앞으로 더 나아갈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모든 사람은 내가 제시하는 고든 길을 따라 자신과 세상에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진리의 성취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길에서 자신을 완성하게 되면 더 큰 지적 힘과 도덕적 힘, 더 정확한 판단력, 더 깊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변화로 물질적 번영이 손해를 입을 일은 없으며 오히려 더욱 오래 번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과업에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과업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소한 약점과 일상의 나쁜 습관을 모두 버릴 것이며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다스릴 만큼 강할 것이며 확고한 진리와 진정한 먹을 흔들림이 없이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삶은 올바른 마음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올바른 마음 상태에 존재하고 불행은 그릇된 마음 상태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증오, 탐욕, 허영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하면 불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사랑과 이타심, 겸손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고통을 줄이고 싶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결핍과 어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나가고 선을 실천하며 하루하루 정화된 삶을 지향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점차 평화와 빛이 깃들게 됩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더 많은 단계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과제이므로 이제부터는 인간의 삶 전체가 비롯되는 마음 상태에 관해 몇 가지 유용한 조언을 건네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이 조언은 삶을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지혜,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마음과 정신의 내부를 더 깊이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는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어둡고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무지한 학생과 같다.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 즉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 자신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듯이 죄가 극복되지 않는 한 불행은 피할 수 없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어떤 사람은 배움에 부지런하여 순수하고 지혜롭고 행복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배움을 소홀히 하고 배운 것을 스스로 적용하지 않아 불순하고 어리석고 불행해진다. 모든 형태의 불행은 잘못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올바른 마음 상태의 내재에 있다. 행복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상태이고 불행은 정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사람은 잘못된 마음 상태로 사는 한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계속해서 고통받는다. 고통은 그릇된 생각에 뿌리를 둔다. 행복은 깨달음 속에 있다. 사람은 자신의 무지와 잘못, 자기 기만을 무너뜨릴 때만 구원을 얻는다. 그릇된 마음 상태가 있는 곳에 속박과 불안이 있고 올바른 마음 상태가 있는 곳에 자유와 평화가 있다. 다음은 그릇된 마음 상태의 대표적인 예와 그 상태가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릇된 마음 상태, 증오, 상처, 폭력, 불행, 고통, 색욕, 정신적 혼란, 후회, 수치, 비참함, 탐욕, 두려움, 불안, 불행, 상실감, 자만, 실망, 굴욕, 자기 인식의 결여, 허영심, 빈곤, 굴욕. 이와 같은 그릇된 마음 상태는
부정적인 결여의 상태다. 그것은 암흑과 결핍의 상태일 뿐 긍정적인 힘의 상태가 아니다. 악은 힘이 아니라 선의 무지한 상태이며 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증오심에 가득 찬 사람은 사랑의 교훈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며 그 결과로 고통을 겪는다. 그가 사랑의 교훈을 바르게 실천하면 증오심은 사라질 것이며 증오의 어두움과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은 다른 모든 그릇된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음은 좀 더 중요한 올바른 마음 상태의 몇 가지 예와 그 상태들이 삶에 미치는 이로운 결과들이다. 올바른 마음 상태, 사랑, 평화로운 상황, 행복, 축복, 순수함, 지적, 명료함, 즐거움, 확고한 자신감, 이타심, 용기, 만족감, 행복, 풍요, 겸손함, 차분함, 안정, 진리의 이해, 온화함, 모든 상황에서의 정서적 균형감과 만족감.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마음 상태는 긍정적인 힘이자 빛의 상태이며 즐거운 소유이자 때다름의 상태다. 선한 사람은 안다. 그는 삶의 교훈을 바르게 실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교훈들이 정확히 어떤 비율로 삶 전체를 구성하게 되는지 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지극히 옳은 일만 함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더 높은 삶에 완벽하게 도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모든 그릇된 마음 상태를 버리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선을 실천하라. 마음을 맑게 지킴으로써 그 속에서 나오는 악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선은 하루하루 늘어나도록 하라. 그리하면 나날이 강해지고 더 고결해지며 더 현명해질 것이다. 행복은 더 커질 것이며 진리의 빛이 그의 내면 안에서 점점 밝게 빛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의 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진리를 추구하고 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매일의 수련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명상하며 하루를 준비해보세요.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과 나약함을 물리치고 맑고 강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수련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이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정원사가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듯이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은 내면의 순수함과 지혜,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10번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10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올바른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에 도달할 것입니다. 삶에서 먼저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승리가 옵니다. 노력 뒤에 휴식이 있고 처음에는 나약함이 있지만 결국 강인함이 따라옵니다. 모든 일상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배우려는 자, 덕을 사랑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 이기적인 삶의 공허함을 알고 슬픔에 빠진 자, 지극히 아름다우며 고요하게 기쁜 삶을 열망하는 자, 그대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갈고 닦으며 자기 수련을 위한 문을 열고 들어가 더 나은 삶을 알아가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덕의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진리에 이르는 게으른 방법은 없다. 산 정상에 서려는 사람은 한 발 한 발 힘차게 산을 올라야 하며 힘을 모을 때만 쉬어야 한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과정은 산 정상만큼 눈부시게 멋지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멋진 경험이다. 자기 수련 역시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그 결과는 달콤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눈을 뜨면 조용히 명상하라. 그릇된 생각과 나 약함을 물리치고 강화된 육체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는 절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고요한 시간에는 마음을 무장하고 정돈해야 한다. 정신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올바른 이해가 쌓이면
죄와 유혹은 저절로 사라진다. 올바른 이해는 멈추지 않는 자기 수양으로 이룰 수 있고, 사람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인내는 노력과 실천으로 굳건해질 것이며 자기 수양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에게 수양은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계속 방종하며 혼란스럽게 산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양은 귀찮은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다리고 실천하며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인내심을 찾을 것이다. 정원사가 자신의 꽃이 나날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듯이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의 순수, 지혜, 연민, 사랑이 무럭무럭 꽃 피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격정적인 감정의 맹공격 앞에 나약하고 무력하게 쓰러지고 만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라. 언제나 조심하고 신중하고 단호하라. 그대의 구원은 가까이 있다. 그대의 준비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10번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100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가라. 1000번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면 그대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성공은 확실하다. 먼저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승리가 있다. 먼저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휴식이 있다. 먼저 나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인함이 있다. 처음에는 낮은 삶이 있고 그 다음은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전투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삶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가 있다. 모든 일상적인 경험 매일 되풀이되는 일과 날마다 시작되고 날마다 끝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과 불만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원형의 계단이라네.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어. 높이 날 수는 없지만 다리가 있으므로 오르고 또 오를 수 있다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제임스 앨런이 강조한 진정한 삶의 길을 이해하게 됩니다. 앨런은 우리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그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실천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한 단계 더 높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며 자아를 성장시킵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처음엔 어려울지라도 그 노력이 쌓일수록 내면은 점점 더 강하고 평온해집니다. 매일 아침 명상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매 순간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결국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열쇠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어쩌면 끝이 없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연마하며 성숙해갑니다. 그리고 나날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그 길은 평온과 조화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앨런이 말하는 참된 삶의 비밀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에도 그 경험들조차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만 있다면 그 길에서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게 될 것입니다.